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풀리면 공기가 안 좋아지고, 그럼 또 날씨 추우면 감기가 또 찾아오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기운 것 같습니다. 마스크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또 기관지 어려움이 없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계속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도 조금 관계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과 신앙의 관계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믿음과 순종의 관계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말이 되고, 결국 우리 거듭나는 것,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유지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고백서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17세기 초반에 1640년경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묻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한 400년 된 것 같으네요.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잘 살펴보면 그 만들어지던 그 시대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단이 큰 어지러움을 일으켜 가지고 그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널리 전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 목적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이야기가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300년.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 21세기잖아요. 4세기부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단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오래전보다 틈탔는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보다 조금 일찍 만들어진 도르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고백인데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기뻐하셨듯이 마찬가지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권면과 위협과 약속, 또한 성례를 통하여 그 은혜의 사역을 보존하고 계속되게 하시며 완성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 강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교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과 말씀에 나오는 권면과 여러 가지 경고들, 그리고 말씀에 기록한 약속들,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 은혜의 사역, 뭡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을 보존하고 계속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기까지 완성하신다. 뭘로요? 은혜의 사역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이 말씀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이 말씀이 이제 첫 단추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대언하고 설교하는 이유도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는 것. 이 내용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주 유명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과의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저기 건너방에서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 줄 알고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그 제사장이 가르쳐 줘서 사무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이 듣겠다라는 말이 조금 전에 우리가 도르트 신경에서 확인했던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방편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과 위협과 약속.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말은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듣는다. 듣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귀로 듣는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아이고 이놈아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 이렇게 숱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말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라 그런 뜻 아니잖아요. 무슨 뜻으로 이놈아 말 좀 들으라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가르친 대로 시키는 대로 좀 해라, 행동해라 그 이야기죠. 말 좀 들으라, 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가르치는 대로 좀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귀로 잘 듣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듣는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한다, 듣는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 것이 뭘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 믿는 것과 듣는 것. 거기 하나 더 붙일 수 있겠네요. 이 듣는다는 게 뭘 뜻한다고요? 야 이놈아 말 좀 들으라. 뭘 뜻한다고요? 순종. 정리합시다. 믿는 것,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 하나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듣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다. 별개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말씀을 듣는 것에 순종을 덧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듣는 것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덧붙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은 말씀을 들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가지 퀘션 마크가 생기죠. 숱하게 듣는데 순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문제가 어떤 문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듣는다. 이 말은 들음과 순종이 하나다. 일단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인데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안식에 하나님 나라에 못 온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하지 아니함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단어,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예외 없이 순종하지 않는다로 우리가 가진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뒀기 때문에 이 순종과 믿음이 같다라는 게 언뜻 우리한테 이해 안 될 수도 있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를 전부 다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이 마치 분리된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같은 거예요. 한 단어예요.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몰랐던 사실을 하나 배웠다, 깨닫게 됐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곧 들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한 덩어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오류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돼요. 또 하나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믿음이 된다고요. 이 둘 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주의,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부터는 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함으로 열심히 이 구원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구원받은 사람에 걸맞는 그런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 좀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행위가 강조될수록 구원의 가치도 높아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 3일 정도 신은 양말을 금고에다가 넣어놓고 잠그고, 그 금고를 또 다른 큰 금고에 넣고 또 잠그고, 그 금고를 또 다른 큰 금고에다 또 넣어놓고 또 잠그고, 그 무거운 금고를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서 프라이빗한 그 은행에다가 딱 보관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 정도로 보관하려면 그 금고 안에 뭐가 들어야 되겠어요? 최소한 집문서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호장치를 많이 둔다는 뜻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걸 자칫 믿음의 영역에 잘못 가지고 오면 행위를 많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의 공로, 자꾸 윤리,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것이죠. 순전한 믿음을 꿈꾸는 봉독의 가족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은혜를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의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부패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반대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예요. 율법은 폐기시켜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이제 필요 없는 것,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여러분, 혹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회개도 필요 없고, 자유케 하는 복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얻었으니 이제는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그런 의무에 그냥 매여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 율법 폐기론이에요. 구원파죠. 구원파.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율법 안에서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선한 마음으로 따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극기 훈련하듯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 선한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 그렇게 우리 행위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의 사람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에 매여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법, 사랑의 법. 우리는 뭐 신앙생활 안에서 사랑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만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기쁘신 뜻을 향해서 우리가 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귀로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뭐 몰랐던 사실 하나 깨닫는 걸로 멈추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그게 듣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바꾸면 믿음은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말씀드렸죠. 이 믿음과 들음과 순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한 덩어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안 되고,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에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잘 안 돼. 이런 말은 이제 없는 겁니다. 이런 글로는 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이 안 돼. 이게 없는 거라고요, 이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 우리에게는 어때요? 너무 비근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믿어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순종. 아주 딱딱한 문법적으로 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조금 더 풀어 쓴 성경에는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이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의 관계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라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믿음에서 오는 순종, 여기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믿음의 순종,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아니요, 믿음의 순종 또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하고 새로 이제 새겨 놓으시면은 어려움이 없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될 주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숱하게 들은 말씀이 왜 나에게서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들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공이 되는 거죠. 가다가 툭 막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길로 우리 믿음 생활이 줄기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쉽게 이르지 못할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듣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범위를 좀 좁혀가지고 우리의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근본, 가장 많은 두 가지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고 그렇지 정도지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어느 왕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죠. 참 왕이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인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 정도 수준이면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는 선지자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책이 그때는 두루마리였거든요. 그 두루마리를 칼로 다 찢어가지고 화로에다가 불태운 사람이 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한 사람입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랐냐?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숱하게 들었어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을 가르쳐 주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의 아버지가 경건한 왕 요시아입니다. 그 경건한 왕의 시절에 평안할 때 그 아들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됐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뭐가 됐습니까? 그에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귀로는 듣죠. 귀로는 듣는 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귀로 들린 말씀이 믿음으로 들려올 때 이것이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건데 이 왕은 그게 안 된 겁니다. 툭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습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권위라는 것이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여러분, 가정, 학교, 직장, MZ세대 그 다음 세대도 나와 있잖아요. 권위? 아니요. 권위를 주장한다? 권위적인 냄새만 풍겨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무슨 별명이 생겨요? 제 양반은 꼰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권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가 살아온 사회적인 질서와 가치는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권위의 인정과 순종, 그죠? 그 모든 질서가 그 이면에 깔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아버지 숟가락 드시면 그때 숟가락 들고, 아버지의 권위 앞에 인정이 되고 순복이 되니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위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치와 질서가 젊은이들에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이런 젊은 세대를 보면서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고 아이고야, 이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와는 너무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야,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며 산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우리의 자녀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겠죠.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수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다면 우리 이후의 세대에 그들이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을 모르고 세상의 사고방식, 시대 정신에 푹 빠져 있다면 그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불과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10년 후의 모습이에요. 왜 다음 세대 교육이 교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함께 이 일을 도전합시다 말씀드리는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세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질서와 권위를 아는 그것,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도 그나마 신앙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는 신앙이 유지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신앙이 유지가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꺾는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불씨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은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요, 정말 신묘막측한 일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거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그 권위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까? 그 권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순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요야김이 가진 그 나쁜 습관이 그에게 영원한 형벌이 되는 거예요. 이 요야김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습관, 그 습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문제예요. 이 습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들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보다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소란이 더 크니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순전한 청지기가 되라.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는 이와 같이 섬기라. 우리에게 명령, 크고 작은 많은 명령들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보지 못하면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명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명령하시고 무슨 일을 맡기면 첫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아이고야,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마옵소서 큰일 났다. 이 말부터는 먼저 나오는 거죠. 왜? 약속이 안 보이니까. 그 약속이 보이면 이 명령은 그 약속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길. 지난 금요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의 음모가 이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깁니까? 뭐가 이깁니까? 섭리가 이긴다고요. 약속해 놓은 그 섭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깔아놓은 카펫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명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보니까 명령만 보이는 거예요. 가는 동안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저런 문제도 있을 거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 믿음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그러니 들음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순종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좋은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좋은 것을 신뢰할 수 없으니 내 주변의 상황들이 더 크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믿으면, 그걸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도 어려워질 거예요. 병원에 자주 가시죠? 요즘 병원에 자주 많이들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진료받고 닥터가 주는 처방전 가지고 약국 가서 약 지어서 드시잖아요.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제 딱 와서 이제 약봉지를 딱 뜯어서 이제 입에 딱 털어 넣으려고 하는데 문득 내가 진료 본 그 닥터가 돌팔이면 어떡하지? 이 잘못 진료 본 거면 어떡하지?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닥터를 신뢰하지 못하면, 닥터의 처방을 신뢰하지 못하면, 처방은 제대로 됐는데 약사가 이거 잘못 변비인데 설사약을 탄 건 아닌지 전거 아닌가? 막 이렇게 신뢰가 안 되면 그 약 목구멍에서 꿀꺽 삼켜집니까? 안 잡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신뢰가 없으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순종함의 전제가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반대로 이 신뢰가 결핍되면, 없으면 그것은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왜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신뢰는 순종의 전제고 신뢰의 결핍은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인정이 안 되면, 이 단추가 안 꿰지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일 말씀을 듣는데, 수요일날 새벽 하여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 양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들으셔야 돼요. 여호야김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 그런 습관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 습관이 있으면 그거 빨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평안할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왜 그런지 아세요? 평안하지 못할 때 순종 안 됩니다. 연습이 돼 있어야 평안하지 못할 때에도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두 번째 권면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제 입술을 쓰시죠. 제 입술을 쓰시는 것, 제 혀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을 거예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한 가지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봉독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일에 방해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일은 없어야겠구나.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 계단을 올라오는 제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제 평생의 기억에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러니 흔적도 남기지 말고 살아라. 가르치는이 아니라 가리키는, 이렇게 방향등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흔적도 남기지 말고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의 묵상, 저의 생각을 여러분 담아두지 마시고,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목사에게 집중하지 말고,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뭐 웃다가 하나님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의도, 그 생각, 그 선하심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인정이 나오고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신뢰로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곧 뭡니까?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망,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막 살아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봉독의 가족들 가운데 불처럼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기쁨을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